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사경회에 오신 분들은 약간 복습하는 차원, 그리고 못 오신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를 선물, 선물이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은혜는 뭐라고요? 카리스. 카리스마 들어보시죠? 카리스마. 카리스마. 기쁨 또는 카리스마. 다 같은 계통의 말인데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근데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가 선물 많이 알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 뭐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은 단순히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지요. 네. 저도 뭐 집에 있으면 애들이 그 생일 카드라고 또는 파더스데이 카드라고 한 거를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다 전 모아 놔요. 컬렉트 해 놔요. 아, 얘가 3살 때, 5살 때 야, 사람 같지도 않은 그림 그려 가지고 아빠라고 한 거예요. 세모, 네모 그렸는데 아빠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런 마음.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들은 선물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하시잖아요? 헌금 왜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눈물이고 여러분의 땀입니다. 안 그런가요? 나만 돌아가지고 그냥 애따 가지라고 하나님한테 드립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중에 성별해서 골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작은 선물. 선물은 그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깊어지죠. 아,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더욱 소중하게 그것을 간직하게 되고 선물을 준 사람도 더욱 귀하게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선물을 아주 귀한 걸 줬는데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잃어버리면은 상대방이 혹시 알까 봐 너무나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결혼 반지를 받았는데 결혼 반지 잃어버렸어요. 난리 나는 것이죠. 골치 아프죠. 자, 우리는 종종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는 선물인데, 자, 선물을 다시 한번 느끼세요.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베푸시는 목적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물을 주려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에는 언제나 우리의 응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포장을 뜯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뜯었는데 아무런 대응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선물을 잘못했나?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가장 복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잘 기억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기대하십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응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이죠. 아멘이죠. 말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내 행복과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비싼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는데 쓰레기통에 집어버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바보는 없죠. 그런 바보는 없죠. 바보는 버릴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계속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 나를 부르신 그 갖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해서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라면은 우리가 아직 착한 일을 하기도 악한 일을 하기도 전입니다. 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뭐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도 뭐 했어요? 하늘나라 했어요. 그 상상 속에 있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먼저 찾아오는 은혜다. 먼저 찾아오는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죠.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주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아이고 저 사람 안 되겠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저게, 아이고 무슨 집사래 저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지고 은혜의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쉽지 않잖아요. 쉬워요? 내 그 사람을 그냥 해코지한 사람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가 쉽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는 그냥 주어진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같이 헬라 문명권이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선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선물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각하는 게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선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선물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속담으로 말하면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입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보죠.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게 한국 속담의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교 문헌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의로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언제나 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을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살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한참. 지금 막 이제 네티 나왔나요, 지금? 그래요? 네티 나왔어요? 4강? 자, 메시가 되는 분도 있고, 누구야? 있을 거예요. 메시가 월드컵에서 찬 골, 그 골을 여러분에게 선물하면 여러분들 근데 그 공을 팔 수가 없네? 여러분 집에 놔야 돼. 자, 여러분의 보면 너무나 하늘을 나를 때 기쁠까요? 아마 이 중에서 기뻐할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을걸요? 아마 제 아들하고 우리 장로님 정도가, 이야! 가문의 영광! 왜? 그 가치는 몇십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왜? 팔 수가 없으니까.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은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선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야 선물을 준 사람의 명예가 지켜진다 했습니다. 그렇죠? FIFA에서 선물을 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치가 너무 뛸 듯이 기쁜 사람에게 줘야지, 선물을 줬는데 창고에 집어넣어버려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사람한테 왜 선물합니까 대체?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가치를 아는 사람, 좋은 차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적당한 선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상식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은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워요? 왜요? 여러분들은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나는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선물 안 주겠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압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해요. 너무나 이상해요.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인이 있는데 하인을 보내지 않고 직접 장터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 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에 사람들을 다 데려오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나가고, 오전에 나가고, 정오에 나가고, 오후에도 또 나갑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 번 계속해서 장터를 오갑니다. 그 부자가.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보이죠. 특히 하루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는 사람 구할 필요 없는데, 더 이상 구할 필요 없는데 그 시간까지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묻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 왜 이렇게 게으르게 놀고 있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 아직도 일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자리를 못 구하면 돈이 없잖아요. 집에 가면 먹을 거 사고 가야 되는데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그냥 있느냐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지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안 쓴다는 겁니다. 왜 아무도 그들을 품꾼으로 안 썼을까요? 왜요?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없어 보이니까 품꾼으로 써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바로 그 사람들을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버리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줍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과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지요. 오히려 불이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집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 은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오늘도 나는 빈손으로 그냥 집에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만일 자격 있는 사람만 선물을 받는다, 힘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만
선물을 받는다면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어진다면 그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Amazing Grace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는 우리의 뭔가 해서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계속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라고,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1시간밖에 안 했어요. 1시간 했겠어요? 도착해 가서 옷 갈아입고 뭐 하고 30분도 안 했겠죠. 일도 못하니까 그때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뭐 했겠어요. 포도를 얼마나 땄겠어요. 자,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 뭐라 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그 죄인을 찾아가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너를 내가 의롭다 해주겠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주님이십니까? 하는 순간, 그 믿는 순간 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일을 못할지라도.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포도원으로 불러들이고 하루 품삯을 어떻게 합니까? 선물처럼 베풀어 오셨던 그 집주인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래서 품삯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여건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내가 몸이 성한 것도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압니다. 내가 시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압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할 때 그 시간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할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격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쁜 사람 여겨지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어떤 계층의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큰 도시였던 다소의 사람으로 헬라 그런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죠. 그런데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교회 원수죠.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깊이 관여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교회를 없애는 그런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죠. 뭐가 매칭이 안 됩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심지어 말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이거는 뭔가 지나친 겸손 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친 겸손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악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 있지요. 그를 쉽게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가 사도야? 계속 의심하죠. 말씀은 진리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이다. 나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강함보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성공보다 실패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더욱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깨지죠.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누가 그렇게 신실하고 누가 다 아주 형편없는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곤 맙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집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겉모습인 우리의 몸인 이 질그릇에 머물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보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선물 때문에 오늘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